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눔식 소그룹 4주차 3월 네 번째 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이고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때에 구원 얻으려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10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종말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종말의 때에 선택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때를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오늘 이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때에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 우월주의로 인하여서 당연하게 구원받을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깨우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울리는 그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누기인데요, 관찰과 묵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듯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나 헬라 세계에서 오른쪽은 늘 왼쪽보다 선하고 우월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랍비 문헌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으며 또 오른쪽은 구원과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간주되곤 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우편으로 높아지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와 반대로 저주가 있는 곳, 심판과 멸망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41절 말씀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편과 오른편과 왼편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설 사람 양은 무엇을 뜻하고 이 왼편에 설 사람 염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양과 염소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색깔과 모양새와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암컷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둘은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 그 동물편에 보면 이 양과 염소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순양이 많게는 50마리의 암양을 거느린다라고 합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수시로 암양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 있는 순양이 그 무리에 있는 암양을 탈취해 가거나 좀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양을 보호하고 있는 순양이 쳐들어오는 다른 순양과 계속해서 싸우고 헌신적으로 그 암양들을 지켜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순양은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이는데 이 순양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힘, 활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왕,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실 때 양이 어떤 이미지를 뜻하는지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암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명예로운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염소는 자신의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유린당해도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컷이 암컷을 뺏어가면 뺏어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뺏김을 당한 그 암컷이 버림받게 되면 그냥 슬쩍 가서 다시 또 찾아오는 게 이 염소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별로 없는 수치를 뜻하는 이 염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드셨을 때 그 당시 시대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양과 염소의 극명한 차이를 분명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의로운 성도로
오른편으로 구분되어 축복을 받는 반면에 이 염소는 성도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로 왼편에 구분이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날에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분명한 것은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오른편에 설 사람과 왼편에 설 사람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중간 부분은 없다. 우리는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 둘 중에 어느 곳인가는 서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이 언제인지 어느 때 우리에게 불쑥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오늘 저녁이 되고 내일 아침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고 깨어서 거룩하고 준비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과거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과연 나는 오른편에 설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기에는 나는 절대 오른편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라고 깨닫는 것. 근데 그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듯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깨어서 오른편에 설 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키고 이제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신부로 제가 서겠습니다. 과연 나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동아줄을 잡을 것인가, 썩은 동아줄을 잡을 것인가? 오직 생명의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의 아버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본향으로 가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녀오고 나서요, 자꾸 제가 그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이제 성도분의 아버님이니까 저에게는 이제 거의 할아버님 뻘이 되시죠. 저희 할머님과 연세가 좀 비슷하시고 또 그 지금 이제 뭐 쇠약해지신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닮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뵈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얘기를 해서 정말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 작은 이 가디건 이렇게 하나를 사서 이제 아버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이제 선물을 드리고 또 마침 새해가 다가오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이제 새해 인사로 이제 그 할아버님 앞에서 아버님 앞에서 제가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제 집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저 마음이 쓰여서 한번 또 찾아뵙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갔던 거라고 해서 계속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너무나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그저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 저는 그냥 가서 배웠을 뿐인데요, 왜 제가 이렇게 극진한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아버님이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세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님의 그 굳어졌던 그 마음, 다쳤던 그 모든 마음들이 열리고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버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그 전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눠드리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분이셨는데 그런 방문 한 번으로 인해서 아버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거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또한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일하게 수평적인 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순양이 자기 암양을 목숨 걸고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렇다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내는 것인가, 인간의 선한 행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자칫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서 보면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40절 후반절이에요. 40절 후반절에 보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다, 즉 예수님의 뜻대로 실천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인을 인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때 행함으로 믿음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같이 행함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해서 이웃을 도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증거내는 삶을 사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계속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악인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작은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 말씀에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에는 온전한 실천,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과 나눔입니다. 평소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기준,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선택을 위한 바른 기준, 또 변하지 않는 기준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 그리고 인간에게는 오직 죄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도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또 매일같이 큐티하고 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어떤 생각,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중심적인 사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영혼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중심적인 생각,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말씀만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이 되나요? 때로는 이웃이 우리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진 않나요? 저 사람이 저걸 가졌으니까, 저 사람이 저만큼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가야지. 물론 좋은 본을 따르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허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태만 갖추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원하시는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한 것대로, 찬양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삶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눈물을 흘리길 원하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배우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